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뻗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에 나오는 한상동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고하신 교계의 지도자 가운데
한상동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교계에 영향력을 끼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일찍이 신학교 예과에 입학하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 교과목을 따라서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신학 과목이라면 설교라도 은혜스럽게 한 편 작성하고라도 시험장을 나오겠는데 시험이 외국어였으니 성령 충만한 한상동 전도사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한숨을 쉬면서 주여 주여를 연발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시험 답안지를 자꾸만 한상동 전도사 쪽으로 밀려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동료 그부의 처지를 보다 못한 학생이 자기의 영어 답안을 보도록 그의 옆으로 밀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상동 전도사는 그 자리에서 시험지를 덮어놓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평소에 살아온 삶이 어떠했길래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부가 자기의 시험지를 보여주면 제가 보고 쓸 것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서도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영어 답안지를 보여준 그 전도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날 정직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영어 답안을 백지로 제출하고 나간 그 학생이 후일 그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실 후에 오실 성령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3년이라는 시간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나도 높은 자리 한 자리쯤은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버리시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나? 이런 불안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됐는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부활하셔야 되었는지,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왜 계셔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때 임하셔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때가 되어서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무리 제자들에게 설명해도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눈치로라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때가 지나야만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때가 되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하지만 때가 차면 달도 기우는 것처럼 때가 차면, 때가 되면 그 때가 되어서야 본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즉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추구하신 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11명의 제자들 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살까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